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세리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 73회째 12제자로서는 9회째 그리고 요한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으로서는 3회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복음교실이 전하는 총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총론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전제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죠. 물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말을 강조를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이것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 자연 통한 것은 불완전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성경 통해서는 완전하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총론이라고 하는 총론불변의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반복하지만 이것이 강론에서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총론에서는 아멘하는데 강론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말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점쟁이가 아무리 잘 맞춰도 전지하고 전능할 의사가 아무리 잘 고쳐도 전능자는 아니에요.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고 지식이 뛰어나도 IQ가 뛰어나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인간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물질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새롭게 바꿔가고 결합하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림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허공에다 그림 그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만이 진정한 온전성의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그 나머지는 창조가 아니죠. 창의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에서 의롭다. 온전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죄 없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가 있어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죄 회개를 하고 그래서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치는 못하다 이 말이죠. 온전히 죄 없는 사람은 인간은 없어요. 이게 총론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도 그렇고 사랑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산상에서 처음으로 교훈, 수훈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훈, 수훈 지켜야 된다. 그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 왼손, 눈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짝퉁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명품처럼 우리나라 청계천에서 중국에서 만들어내도 그것은 짝퉁이지 명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 물어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샤넬에서 만드는 명품 가방이 있다고 그럴 때 그것을 비싸게 흉내낸 것을 평화시장에서 샀는데 그걸 명품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면은 벌써 강론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톨릭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황 아닙니까? 김수환 측이 영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대단한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 지금 잘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도 얼마나 대단하신 스님들 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진품은, 명품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면 안 돼요. 신학에서,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도, 안식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불완전성이 되어버려요. 왜 피조물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가둬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총론, 그러니까 속성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라고 하는 것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강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 되고, 당신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당신의 믿음이 어때야 되고, 당신의 기도가 어때야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뭘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회개했더니 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더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싹쓸 받는 거예요. 싹쓸. 이걸 왜 모르냐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은 총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교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교파가, 교단들이, 목사님들이, 각각의 믿음들이 왜 지문처럼 서로 달라요? 총론으로 돌아오지 않고 강론에서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의 예수는 변하면 안 돼요. 온전한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조금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회개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등의 혹시
목형틀이고 금형틀이다. 요즘은 4차 산업시대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제 어떤 목형틀 같은 금형틀을 만들지 않는 세대, 뭐 3D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4차 산업시대이니까 그렇지만 원래 지금 현재 나온 건 다 목형틀 만들고 금형틀 만들어서 세상에 제품 내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과 플러스 예수님의 속성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에 조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총론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교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예수님의 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산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될 때까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까지가 해당이 되겠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해석이 참 어려워요. 천국을 어떻게 침노를 합니까? 천국을 어떻게 무슨 뭐 전쟁터입니까? 거기에 무슨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다시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에서의 때가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 의미 없이 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됐으면 그 순간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마을에 살았던 기계적인 크로노스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또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가 카이로스이지 그 전에는 크로노스다. 근데 오늘 원문을 보니까 헤메론이에요. 헤메론. 단어가 헤메론이에요. 그럼 헤메론은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 때,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헤메론의 원형은 여기 이제 보면은 헤메라가 있어요. 헤메라. 그러니까 헤메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냐면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낮 시간 동안을 헤메라라고 하더라. 그래서 헤메로는 성경에서 날이 밝은 때 또는 정오, 대낮 뭐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하고는 다른 헤메론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헤메론이 되는가, 헤메라인가 말이죠. 헤메론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주에 쭉 강의를 드렸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지휘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지휘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무엇을 전하라고 했느냐.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기복신앙자들은 육의 말씀으로 들어버린다. 사람의 생각으로 듣는다. 그래서 예수는 병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고 점쟁이처럼 점잘 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영적인 말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경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또 들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 벙어리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둥이가 깨끗해 보는 건 뭐예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리는 죄 없다 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제물이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문둥이가 나은 것을 육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죠. 가난한 자는 뭡니까?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이렇게 엎어진 컵처럼 됐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영이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위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육적인 것으로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야. 복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5절에서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 가져가 암병이 낫고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그것은 오히려 실족이에요. 실족.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은 그래서 실족이다 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자가 왜 문제입니까? 실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 제자들이 지금 갔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날의 교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신천신제가 시작될 때까지. 왜?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론에서 아멘을 했는데 강론에서 딴소리 하는 건다 이 말이죠. 봉조시 설명을 하면 그러고 있으면 왜 실족한 거다? 예수로 인해서 실족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죠. 아주 쉽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부드러운 옷은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단 옷 같은 아주 고급 옷을 부드럽다. 밍크도 부드럽잖아요. 비단, 밍크 부드럽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어때요? 왕궁에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 속한 자들이다. 세상의 왕에 속한 자들이다. 왕국에 속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더냐? 그렇다. 선지자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런다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누가 선지자보다 나아요? 일반 선지자보다 지금 나아.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일반 선지자보다는 낫다. 왜 그러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엘리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요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가장 큰 선지자가 어때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 하나만도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 신지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되는 거예요. 요한처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복주의 신앙이 있었다면 우리가 요한에게서는 사실은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율법신앙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큰 자로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해요? 피조물이 아니니까 온전하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피조물로서 불완전합니까? 가장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고 구약의 마침이 되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 요한이 어때요?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오늘날의 기복주의자의 믿음이요 율법주의자의 믿음이요 정말 앞일을 환히 안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의 믿음이 그렇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영원 속에 세월 같은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찾고 쇠사슬 차고 질질 끌면서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예수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세상에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몰라라 해버려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너라고 얘기 안 했지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 거냐? 라고 제자들 시켜서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로마 같은 건 꼼짝도 못 해야 되니까. 다윗 같은 건 게임이 안 돼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온 유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안 걸리는데 얼마나 순간에 팍 나와요. 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가 그 감정 들었어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시지 새롭게 창조하실 지금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자연법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영과 육과 영을 분별하는 것이 총론과 강론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분별이 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 왕국에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기복신앙자 되려고 그러면 차라리 너희들 세상 임금 섬겨. 뭐 날 섬긴다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교실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왜 안 되는가를 총론불변의 진리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결국 12절에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헬라어에서 찾아보자 이 말이죠.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원형이 비아조예요. 비아조인데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현재 수동태냐 혹은 중간태냐 하는 비아제 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비아제 타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형은 비아조예요. 근데 비아제 타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수동태다 아니면은 중간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맹점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강론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 총론으로 돌아오면 돼요. 총론으로. 이것이 수동태로 번역하느냐 중간태로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쨌다 총론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이것에 대해서 칼슨이라고 칼슨이 있어요. 칼슨은 수동태가 아닌 중간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천국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떨치고 있다 라고. 천국이 힘을 떨친다 이 말인데 중간태다 이 말, 수동태가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지금 힘을 떨치고 있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헤그너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헤그너는 수동태로 해석을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천국 확장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수동태로 침노를 당했다. 천국 확장이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천국이 확장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정반대죠 사실은. 그런데 셋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문제는 단수가 아닌 침노하는 자들이란 복수예요. 복수. 앞에 수동태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천국 확장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세례 요한을 생각을 했대. 세례 요한에 의해서니까 by 주어가 세례 요한이고 단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복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칼슨이나 헤그너의 성경 해석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을 본교실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는 그 이제 밑에가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오죠. 핸드릭슨이나 그룬드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닌 긍정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확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나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기독교 현재 신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다는 의미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하나님이 마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노를 하려고 했던 침노, 즉 고통, 순교, 고통 당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들에 의해서 천국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일관성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앞으로 고통 많이 받아. 편국복음 전하는 건 승승장구하게 지금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하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막 일사천리로 전파되는 게 아니야.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많은 죽는 자가 생길 거야.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야.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 성령과 마귀들과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은 열려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빼앗는다가 원형이 하르파조거든요. 하르파조인데 데려가다 빼앗다. 그리고 수동태가 미래, 장차 일어날 일이니까요. 미래 수동태가 되면 취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취한다. 복음 전하는데 승승장구하느냐, 전도에 승승장구하느냐, 앞길이 착착 열리느냐, 장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저항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복적으로, 그것과 반대인 기복적으로 제대로 된 진리 복음 전하면 천국문이 확 열리듯이 전하면 어떻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참 많이 친구하자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가 적으니까 천국 간다 그 말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전도. 얼마나 힘드는 영적 전쟁이냐 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 12절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까지만은 구약이야. 그러나 옛 언약이야.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해줄게. 해주는 지금부터는 새 언약이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명확한 분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못하면, 구약 그래서 자꾸 끌어다 들여가지고 분별을 못하면, 구약 끌어다 들이면 어떻게 돼요? 요한의 시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냥 무슨 별걸 다 갖다 끌어다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신앙이 안 된다. 기복, 율법, 역시 신비주의 안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성과 피조물의 하나님의 온전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성과 피조물인 불완전성, 불온전성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론으로 돌아가면 온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분기점이 된다 이 말이죠. 요한이 왜 의심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의 회개라고 했고 거울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창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의 창으로 보니까 그 더러웠던 내 모습을 안 보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내 모습을 안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구분인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또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또 신학자나 윤회설, 기독교도 윤회설이 있습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리란 엘리야가 예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로 왔어요? 요한으로 왔다 이 말이죠. 왜?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약의 선지자가 요한으로 해서 완성되어 버린 거,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또 오는 선지자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귀가 열린 자, 하나님에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알아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 17절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는 들었으면 설명해요. 비유 속에는 늘 뭐가 있다? 감춘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듣기가.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당시 유대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애곡을 하여도는 장례식에서 주로 여인들이 애곡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식과 장례식이에요. 지금 비유는 혼인식과, 이 비유의 핵심은 결혼식, 혼인식과 장례식이에요. 식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그럼 감춰져 있을까? 라고 하면은 18절 19절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결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고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요. 그리고 부활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똑같아져요. 예수와 똑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져요. 영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이 들어와 계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신자들이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면 우리는 그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장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식에서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네가 그대로 살아있어.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다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신앙이에요.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내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는 자유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이 말이지. 죄인의 친구라면 너도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죄인이다 그 말이야. 예수 이꼬르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결국 어때요? 십자가 죽여버려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친구들, 사람들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론, 불변의 진리인데, 여기서 강론으로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일관성을 지녀라. 일관성을 지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본교실은 알려줄 수가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복신앙 비난하고 어떤 때는 율법신앙 비난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나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교회 성신자들이 뭐 성도 그러면서 거룩해진 것처럼 병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들 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그 대속 제물만이 온전한 제물이라면 그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없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일관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의 일관성. 은혜의 일관성 뭐예요? 선물의 일관성이 뭐예요? 일관성 뭐예요? 내 것이 들어가는, 1원이라도 들어가면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싸게 산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율법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광약교회예요. 1세대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면 천국에 못 가요. 율법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십자가 대속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율법신앙으로 회개를 해야만, 죄를 안 지어야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늘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0장 1절 14절. 자, 온전성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으로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해석 잘못하면 그래서 특수하게 피조물로 죄사함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그 순간에 불완전해져 버린다. 온전한 대속제물이 안 된다. 뭐 짐승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죄는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의인은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부활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천신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이론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할거니와 지금도 못하게 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다시는 그 제사는 십자가 제사는 없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사게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되신 제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버렸다 이 말이죠.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온전한 대속 제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 회개와 요한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찬 회개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지옥 간 건 아니죠. 엘리야가 지옥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구원파의 문제가 지옥 간다는 구원파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나 엘리야는 천국 갔다 보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혜가 누구냐 이 말이죠. 지혜는 소피아거든요. 잠언서를 보면 또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소피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행위를 보고 믿어라. 그의 능력을, 표적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했던 것은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 말이죠. 표적. 마태복음은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표적 메시아만이 일으킨다.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라고 하는 이 행함의 문제가 있고 이건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로 했어요. 지혜. 똑같은 깨달음이죠. 지혜는 분별이죠. 이 같은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이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